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은 지나갔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새 날도 늘 만들어 주시죠. 새 해도 만들어 주시죠. 이건 선물이에요. 작년이 아닙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잘 살아봐라, 따뜻하게 살아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따뜻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0월쯤에 산책을 할 때 하나님께 제가 질문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4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까요? 그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2024년 들어오면서 또 작년에도 제가 예측하는 분들의 2024년을 전망하는 분들의 그런 전망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신문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 시리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꼽은 말씀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일을 기대하라. 2024년도 이 연초부터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항상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기대하는 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은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더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곳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2024년도는 기대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대하는 곳에,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리고성에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태어나니까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지게 되겠구나. 간절함으로, 아니 어쩌면 그는 여리고 골목에 그 거리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이 꼭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늘 기대와 함께 거리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나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와라.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소경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순간 그들에게 기대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대가 없는 곳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이루시지 않았던 거죠.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대하는 곳에 역사하시고요, 기대하는 때에 역사하셔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새 성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가정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월피동에서 이곳 수암으로 이사 올 때 성전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너무 다들 힘들고 그래서 건축원금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하니 당연히 헌금도 안 하죠. 그래서 사모랑 이제 의논을 하고 그래서 집도 융자도 받고 사모 약국에 운전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약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돈까지 전부 다 끌어다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해서 잔금을 다 지불했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년 만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약국이 됐어요. 이 안산시가 아니고 이 경기도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잘 되는 약국이 되게 하셨어요. 1등 약국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참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헌신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만 축복 다 받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건 성전 건축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 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고 모험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책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모든 명령을 쫓아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만들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까지 만들었던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모세의 리더십은 견고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를 따라왔어요. 여호수아를 따를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항하고 또 원망이 많은 것 지금까지 다 경험해 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이 사명이 막중했으며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힘과 능력을 너에게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첫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부족의 문제예요. 무슨 일이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와줄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장벽을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도 주저앉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당장의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싸움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없습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 두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2024년을 맞이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뭐 엄청나게 내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번성케 된다라는 그런 확실성만 있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니,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다 이길 수 있을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다시 광야로 우리가 쫓겨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래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리고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연속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꿈을 마음껏 꾸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기대하세요.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대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우울해 있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있으면 귀찮다고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모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모험하는 하나님으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도 모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험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모험하고 성취함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게 되고 열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말하는 모험에는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모험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험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험은 창조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변화는 모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험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모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대단한 모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꿈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험은 성취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험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모험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힘입니다. 모험하게 될 때 준비해야 돼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하는 힘이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모험하는 힘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혁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항상 앞서가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모험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애도 낳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아주 잘 살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어도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희생이 따라요. 밥도 해줘야죠. 또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가 참 많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건 모험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험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험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는데, 항상 모험에는 실패가 따르게 되죠.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험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광야 모래바람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선택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안락해졌으니,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으니,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산 게 아니라 이제 평생을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이제 광야의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모험을 감수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 2023년도에 그런 나약한 그런 믿음에서 다시 일어서서 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다고 그냥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2024년 너와 동행해 주겠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형통케 하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셔요.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느냐? 기대하는 사람,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느냐? 첫 번째,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준비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수종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리더십도 배웠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모세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키우기 위해 모세의 밑에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모세가 가르쳐 준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순복음 안디옥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올해 도전하고 모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어요. 말씀도 배웠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배우니 이제 그가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도 배움의 과정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특별히 양육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 과정도 있고 성숙자 과정도 있고 사역자반 과정도 있고 또 주일 오후에 기도학교도 있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한 거.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꿈을 꾸는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움은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항상 배움의 일을 소중히 여겼어요. 배워야 돼요. 인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책을 통해서 배움의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을 빌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집에 가서 일도 해주면서 책을 빌려다가 계속해서 배움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변호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요. 이분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변호를 잘할까? 그는 고민하다가 당시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할 때 그 재판을 반드시 가서 참관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법정까지는 거리가 멀었어요. 24km나 떨어졌는데 그곳까지 걸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는 어떻게 변론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배우고 자기도 그렇게 변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배우다 보니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움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존 록펠러 같은 분도요 얼마나 열심히 배움의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철학을 이분이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이런 인생의 목표를 삼은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경쟁자들을 전부 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다 쓰러뜨리면서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3살이 되었을 때 온몸이 망가져 버려요. 노이로제, 소화불량, 악몽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이분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때 당시 우유 한 컵에 먹는 것은 고작 비스켓 하나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다가 한 소녀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녀에게 자기의 돈을 줍니다. 그래서 소녀가 죽어가다가 수술받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록펠러는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막 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 목표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목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벌었던 그 돈을 사회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세운 대학이 100만 평, 이 캠퍼스 100만 평 캠퍼스에 대학을 짓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런 캠퍼스를 12개를 짓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대학을 세워요. 이분이 세웠던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무려 52명을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많은 교회를 건축해 줬거든요. 건물을 지어줬어요. 몇 개의 교회를 지었느냐면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분도 끊임없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움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여러분 기도 훈련 방법은요, 합심 기도할 때 나와서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 밥은 안 돼요. 혼자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밥 되려면요 10년 걸리고 20년 걸려요. 밥이 안 돼요. 성냥불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금요 성령 집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뭐 자리가 거의 차요. 그냥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해요. 장작불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런 데는 10분만 그냥 솥을 올려놔도 압력밥솥이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해. 피시피시피시피시. 할렐루야.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같은 데 나와서 같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 못하네. 안 하니까 못하지.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주여 주여 막 소리만 질러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인생에 밥도 되고 죽도 끓여지고 국도 끓여지고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니 안 되지. 여러분 기도 훈련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목사님 이 과정 저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원목이다 보니 거기 가서 또 설교하고 와야죠. 끝나고 나면 4시 되면은 와가지고 또 사역자반 성경 공부 또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인도해야죠. 하고 나면요 눈을 뜨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하늘이 노래 보여요. 내가 뭐 좋은 일 보겠다고 이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뭔가 배워야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워야지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막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 있는 그 놀라운 그런 지식이나 지혜, 축복의 비결 다 배워서 여러분 다
2024년도에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을 따라서 준비를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받은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12명의 정탐꾼에 포함이 돼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 살피고 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요즘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까지 다 끝내놨어요. 정탐꾼의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잘 그걸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대하는 거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어떤 말씀 주실까, 자꾸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인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예요.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시고 승진도 기도하고 성장도 기대하고, 그래서 내게 준 땅을 다 발로 밟으라고 말씀하셨을진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밟아야 돼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복을 꿈꾸면서 우리의 발로 밟고 기도로 밟고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빈만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주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시 자비의 주 아버지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의 죄악과 강팍함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께 고백하니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의 민망히 여기사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할 때 자유 주시고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얼굴을 구할 때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4년도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함을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 주 얼굴 구할 때 전에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 주 얼굴 구할 때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남되기를 2024년도도 은혜 받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하며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오늘 나를 치료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 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오리야 할라셀라바나리 오르베 그러리 열로고 예수 열로바나리 그러리 열로고 복그러리 열로고 복그러리 열로가 예수 열로바나리 그러리 열로고 주여, 오리야 할라셀라바나리 오르베 간다레 그러리 열로고 예수 열로바나리 그러리 열로바 그래 할라셀라바나리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실패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나약함도 치유되게 만들어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 한 새로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야 할라셀라바다리 오르메 간다레 그러리 열라바 예수 열라바다리 그러리 열라바 우리야 할라셀라바다리 오르메 그러리 주여, 우리야 할라셀라바다리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바나리 오르베 간다레 그러리 열라바 예수 열라바나리 그러리 열라바 리시 열라바나리 네퍼리 열라바나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일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